할렐루야. 우리 시간 찬양으로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고백하며 요카리스 금요철야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내 구속하여 주는지 나날 수 없고 한 번 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나날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해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해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은 믿음과 내게 굳은 믿음과 또 모든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변하지 내 마음이 항상 변한지 나갈 수 없고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해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을 감동해 주 예수님께 하지 수 없고 목소리로 주 언제 강림하실지 주 언제 강림하실지 내 홍낮에 또 주님 만나 그것도 나갈 수 없도다. 내가 믿고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마지막으로 선한 목자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자,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성은 간절히 세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신앙과 우리의 마음에 우리가 하나님의 그 아버지 하나님 사랑과 은혜로 풍성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삶의 모습과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것을 어떠하여 줬지 하나님 이 시간 거하는 이 자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사랑과 또 하나님의 이끄심과 인도하시네. 아버지 하나님 그 걸음이 믿음의 다음에 걸음이 될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으로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잘하시는 미영호 목사님에게 성령의 능력을 이루어 부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듣는 우리의 마음에 받도 좋게 하사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을 들을 때에 주의 복음의 말씀이 귀소가 주시며 거만을 지키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그 말씀의 그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서서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이번 한 주간도 그리고 오늘 하루도 저희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카리스톤 교회 금요철야로 인도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주님을 깊이 만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전 세계가 코로나19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속히 이 땅 가운데 그리고 대한민국 가운데 코로나19가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모든 영혼들에게 치유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코로나19로 인하여 이 땅에 세워진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가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여의도 순복음교회 모든 예배가 하루속히 정상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로 목사님과 당회장 목사님 사역에 기름 부어 주시옵고 영육간에 강건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카리스톤 교회 하나님의 귀한 영혼들이 세상 속에서 염려하지 않고 기도와 감사로 평안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근간을 뒤흔드는 동성애와 동성결혼이 합법화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단 신천지가 근절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4월 15일 총선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꾼이 뽑혀 이 나라가 이 정치가 바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카리스톤 교회 금요철야에 말씀을 전하시는 이영우 목사님 입술을 붙잡아 주시고 능력의 말씀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모든 지체가
위로와 힘을 얻어 삶 속에서 기적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오직 주의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잠언서 16장 9절 말씀입니다. 우리 잠언서 16장 9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야훼 신이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카리성교회 여러분 잘 지내셨나요? 코로나 때문에 보지 못한 게 벌써 5주차 되네요. 여러분 정말 보고 싶고 함께 예배드렸던 그때가 너무나 그립습니다. 오늘 말씀 듣기 전에 우리 함께 가슴에 손을 얹고 제가 하는 말을 좀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나는 특별한 초대를 받았습니다. 나는 기쁘게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 열겠습니다. 나의 생각을 예수님께 집중하겠습니다. 나는 행복을 선택하겠습니다. 들은 만큼 반드시 행복해집니다. 들은 만큼 반드시 변합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믿으실 때 아멘 하시면 그 복이 여러분들에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행복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오늘 여러분들에게 좋은 일이 있습니다. 예배의 처소에서 함께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예배로 올려드리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제목으로 두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할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시대는요. 정말 혼란스럽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불안과 두려움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이 마지막 시대를 사는 우리 성도들의 자세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깨어 있어야 된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오늘 이 시대에서 요즘 일어나는 일들은 예수님께서 이미 말씀하셨고 마지막에 되어질 일이라고 경고하셨어요. 마태복음 24장 3절 이하에 예수께서 감난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여러분 역사적으로 전염병들이 이렇게 창궐하면서 인류가 어려움을 겪은 적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인간들은요 얼마나 약한 존재인가, 절대적으로 하나님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그 전염병을 통해서 깨닫게 되었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이 전염병으로 말미암아서 잘 모이지 못하고 또 공동체로 함께 예배하지 못하는 부분이 아쉽고 너무나 속이 상하지만 그럴 때일수록 이 예배 공동체가 얼마나 소중했는지 그 공동체를 더 생각하고 그 공동체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사랑하고 그리고 그 예배 공동체에 대한 소망, 교회에 대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동체가 무엇인가에 대한 성찰이 필요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교회와 성도들 속에 주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무엇인가, 그 메시지를 말씀을 통해 깨닫는 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일본이요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화장지가 동이 나서 그 화장실에 있는 그 화장지 도둑들이 극성이고 휴지 사재기가 그렇게 극성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뉴스가 있는데 호주에 사는 한 가족이 실수로 수량을 잘못 입력해서 화장지를 390만 원어치를 주문했대요. 그런데 코로나가 터지기 전이었다는 거예요. 이후에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창궐하고 나서 사람들이 가짜뉴스에 속아서 화장지를 사기 시작하는데 뜻밖의 이 가족은 전화위복이 되어가지고 지금 그 화장지를 사람들에게 되팔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지난 1월에 고양시에서 어떤 피부샵을 개업했던 한 여성분이 그 경제가 얼마나 힘든가 하는 그 뉴스에서
3월 달에 폐업을 했다는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1월 달에 개업을 했는데 2개월 만에 폐업을 하고 자신이 그 투자했던 그 권리금이나 여러 가지 인테리어 비용을 하나도 회수하지 못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우리가 계획을 합니다. 우리가 잘 살고 싶어요. 부자가 되길 원해요. 그런데 우리 계획대로 다 안 되더라고요. 기생충의 송강호가 이런 대사를 합니다. 무계획이 가장 완벽한 계획이야. 계획을 하면 실패하기 마련이거든. 어차피 해도 안 되는 세상이니까 계획하지 말고 그냥 살아. 계획하면 실패하니까 무계획으로 살라. 여러분 이것이 맞는 말일까요? 틀린 말일까요? 흑수저는 계속 계획하지 말고 흑수저로 살아야 됩니까? 가난한 사람은 계속 계획하지 말고 가난하게 살아야 되나요? 그런데 그도 그럴 것이 열심히 계획했는데 내 뜻대로 되지 않으니 계획하지 말아야 될까요? 요새 대한민국의 핫 이슈로 떠오른 게 이 조주빈이라는 사람 뉴스거든요. 그 사람이 만든 그 텔레그램이라는 그 방에 동영상을 돈을 주고 본 사람이 26만 명이었다. 근데 그 동영상이 그냥 동영상이 아니라 여성들의 성착취 동영상이었다라는 거예요. 그가 잡히고 나서 기자 인터뷰에서 이런 얘기를 하죠. 악마의 삶을 멈춰줘서 감사하다. 조사해 보니까 이 사람 그 카톡에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이었냐면 사람의 약점하고 돈만 믿으면 된다. 그렇게 써 있는 글을 보았습니다. 참 악한 생각 아닙니까? 마귀가 오늘 인간들의 약점을 붙잡고 돈으로 지배하려고 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이 이 사람이 똑같이 그 전략으로 여성들을 유린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여성들의 동영상을 보겠다고 150만 원이나 되는 돈을 주고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 방에 가입되어 있었다라는 것이 과히 충격적인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조주빈이라는 사람이 자기가 잡힐 걸 알았다면 이런 악한 생각과 악한 계획을 했겠냐라는 거죠. 성착취 동영상을 보기 위해서 금품을 줬던 돈을 지불했던 26만 명인지 아닌지는 정확하게 모르지만 이 사람들 지금 같은 처벌을 한다고 했기 때문에 아마 두려워서 떨고 있을 거예요. 근데 그들이 만약 자기들이 잡힐 걸 알았다면 이런 짓을 했겠습니까? 결국 인간의 악한 계획은 밝혀지게 돼요. 왜? 하나님이 살아계시거든요. 하나님이 심판하시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이 공의로 지켜보고 계시거든요. 창세기 6장 5절에 야훼께서 사람이 죄악의 세상에 가득한가 그 마음의 생각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알고 우리를 보고 계세요. 근데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노아를 보내 방주를 만들게 하고 그 가족 외에는 물로 심판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시편 50편 6절에 하늘이 그의 공의를 선포하리니 하나님 그는 심판장이심이로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전도서 12장 14절에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알고 싶다에 나오는 수많은 범죄자들이 있어요. 그런데 인간은 누가 범인인지 몰라요. 마지막에는 제보해달라고 하면서 끝나요. 양심에 호소하면서 끝나요. 당신은 잡힐 거라고 협박하면서 끝나요. 그런데 미제로 남는 사건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코로나가 발병된 초기에 여러분 제주도에 불법 체류자들이 되게 많았다고 합니다. 그들이 일자리를 잃어버리고 제주도에 코로나 확진자들이 발생하니까 두려웠어요. 그래서 영사관 앞에 가가지고 비행기를 내놓으라고 시위했다는 뉴스를 들었습니다. 코로나가 무서워서 외국인 용병들이 배구와 농구와 프로야구 선수들이 본국으로 돌아가겠다고 해놓고서는 미국에도 확진자가 늘어나는데 의료 시스템이 우리만큼 좋지 않으니까 돌아간 사람들이 다시 돌아오겠다고 그리고 돌아갔던 사람들이 후회하고 있다는 뉴스를 또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일 일을 잘 알지 못해요. 야고보서 4장 14절에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심판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너무나 부족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 그런 연약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의 계획이 내일 틀어지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지난주에 인간의 모든 계획이 악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고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계획은 결국에는 해피엔딩으로 마무리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럼 오늘 두 가지만 말씀드리는데, 첫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에 맡겨라. 사람이 주어진 세상을 살다 보면 이해되는 일도 있지만 이해되지 않는 일도 있어요. 코로나 이 사태가 우리가 해석하려고 해도 해석이 되어지지 않아요. 왜 이런 일이 생기고 있지?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지금 공황 상태, 경제 공황 상태, 어떻게 보면 경제적으로 IMF보다 더 힘든 상황 속에 있는데,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만드신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세요. 나에게 생명을 주시고 나를 만드시고 나를 이 땅에 보내시는 분도 하나님이세요. 인간의 생과 사와 화와 복을 주장하시고 주관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세요. 믿으십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에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알지 못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분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때가 악한 이때 사는 너희들이 지혜 있는 자 같이 살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이 시대 사람들과 같이 악하고 이기적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위해서 창조된 사람임을 믿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 안에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끝을 모르는 지혜 없는 자처럼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자세히 주의해서 지혜 있는 자 같이 살라고 권면하고 있어요. 따라서 우리는 우리 계획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크신 계획 안에 우리 인생을 맡기며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말씀합니다. 잠언 16장 9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길을 인도하시는 이가 누구? 야훼 하나님이시다. 따라합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하나님께 맡겨드리자. 하나님께서 여러분 모세의 갈대 상자를 바로의 공주 앞으로 인도해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알 수 있는데, 출애굽기 2장 3절 이하에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 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 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 강가를 거닐 때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구원이라는 큰 계획을 가지고 그 안에 모세를 세우셨는데 그 모세의 갈대 상자를 바로의 딸에게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그 갈대 상자를 띄웠던 그때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갈대 상자는 노아의 방주와도 매우 닮아 있는데 사람들의 악함을 보신 하나님께서 노아를 통해서 방주를 짓게 하시고 새로운 구원을 계획하셨거든요. 창세기 7장 10절 이하에 홍수가 땅에 40일 동안 계속된지라 물이 많아져 방주가 땅에서 떠올랐고 18절에 물이 더 많아져 땅에 넘침에 방주가 물 위에 떠다녔으며, 노아의 방주도 모세의 갈대 상자도 그리고 광야에서의 그 이스라엘의 삶도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어요. 신명기 2장 7절에 내 하나님 야훼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을 내게 복을 주시고 내가 이 큰 광야에 두루 다님을 알고 내 하나님 야훼께서 이 40년 동안을 너와 함께 하셨으므로 내게 부족함이 없었느니라 하시기로. 여러분, 말씀에 불순종하고 원망했던 출애굽 1세대들이요 38년 광야 생활 동안 모두 죽게 되었습니다. 불순종했던 원망했던 세대가 약속의 땅에 이르지 못할 것이라고,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대로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비록 시간이 걸릴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아브라함을 통해 말씀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그 약속이 950년 만에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루어진 것을 우리가 저번 시간에 배우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다윗의 인생도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어요. 이세의 막내 아들, 8째 아들로 태어났지만 주목받지 못했고 사무엘이 온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아버지 양을 지켰던 그 다윗에게 하나님은 관심이 있으셨어요. 하나님은 주목하셨어요.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을 부어주시고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주셨어요. 그가 어떤 고백을 합니까? 시편 23편 3절에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느니라. 여러분, 우리의 하나님은 당신의 선하신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현재 우리의 상황이 그와 같지 않습니까? 제약이 관영합니다. 사람들이 계획하는 것들이 생각보다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주식이 막 요동치고 있어서 어떤 사람들은 전 재산을 팔아서 주식에 투자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 주식이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한 치 앞도 몰라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그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밖에 없어요. 가장 확실한 것에 우리가 투자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투자하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프가 항상 주식 그래프가 이루어졌거든요. 이렇게 반등하고 폭등하는 그런 그래프에 투자하지 말고, 그런 주식에 투자하지 말고 우리를 선한 길로, 우리를 승리의 길로,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투자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한 치 앞도 알지 못하는 상황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선하심을 믿고 나의 인생을 맡겨드리는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을 사는 우리의 삶의 선한 목자가 되어주십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여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세상이 악하고 내 모든 계획이 틀어졌다고 할지라도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앞길을 선하게 인도해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어요. 그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을 믿는 저의 인생, 그리고 여러분들의 인생은 세상과는 구별된 다름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구별이고 그것이 거룩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여러분, 거룩하고 구별된 삶은요, 내 안에 주인이 예수님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안에 주인이 예수님이 주인인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회가 어지러우니까 생필품 사재기 하는 사람들이 생겨납니다. 마스크 사재기 하는 사람들이 생겨납니다. 휴지 대란 등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요, 총기 대란도 일어났대요. 왜? 다 떨어지면 다른 사람들 거를 총으로 위협해서 뺏으려고 그랬다는 거예요. 휴지 대란이 일어나니까 영국에서는 어떤 사람이 휴지 5칸, 여러분 5개가 아니야. 5칸을 2불 50센트, 2불 50센트의 이베이, 우리의 옥션 같은 거에 올려가지고 판다는 뉴스도 보았어요. 세상이 이러니까 우리도 그냥 이렇게 악하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세상의 기류에 편승해서 살아야 되겠습니까? 과천교회가 마스크 1만 개를 지역사회 취약계층을 위해서 무료 나눔을 했다는 뉴스를 보았습니다. 여러 교회와 단체들이 면 마스크를 손수 만들어서 취약계층들에게 나누고 있다는 뉴스를 보았습니다. 또 어떤 분은 100장을 기부하시면서 너무 조금 가져와서 미안하다고 이야기하더라는 거죠. 우리 교회에서도 미자립 교회, 개척교회 목회자들이 지금 예배를 행정명령으로 금지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임대료가 나오지 않아 힘들어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뜻을 모아서, 마음을 모아서, 성도들의 마음을 모아서 이천교회를 도우려고 계획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내가 쓰는 마스크를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부하는 존재예요. 내가 살 수 있지만, 내가 누릴 수 있지만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그 사람을 위해서 내 거를 과감히 내려놓고 포기할 수 있는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그게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13절에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악한 자들은 악한 생각을 많이 해요.
어떻게 하면 죽여서, 어떻게 하면 뺏어서, 어떻게 하면 저 사람들을 압제하고 저 사람들을 힘들게 해서 내 것을 풍성하게 할까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 구별된 사람들,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은 선한 생각, 하나님이 주시는 살리는 생각, 그래서 그 생각들로 돕는 거라는 것이죠. 요사이 이탈리아가요, 코로나19 진원지 이 중국 다음으로 확진자가 많아서, 그리고 사망자가 많아서 코로나와 사투를 벌이고 있대요. 이탈리아 의사협회장, 가장 높은 사람도 지난 3월 13일에 사망했다는 신문 기사가 있었습니다. 의료 시스템이 붕괴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비규환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탈리아 병원의 30대 무신론자 독일 의사 율리안 우르반이라는 사람이 독일의 한 교회에 중보기도를 요청했던 글이 화제가 되어서 보았더니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지난 수주간 자신을 포함했던 그 무신론자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믿게 되고 잃어버렸던 그 평강을 찾게 되었는지에 대한 그 간증문이 있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어려운 악몽 같은 순간들을 지나왔지만 지난 3주 동안 여기 우리 병원에서 발생한 일들을 내가 보고 경험할 것이라고는 상상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처음에는 몇 명이 병원으로 실려왔고 그 다음은 몇십 명, 그리고 몇백 명이 몰려옵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의사가 아닙니다. 우리는 그저 누가 살 수 있고 누가 죽음을 맞이하러 집에 보내져야 하는지를 결정해 라벨, 표식을 분류하는 사람들에 불과합니다. 비록 그들이 평생 이탈리아 세금을 성실히 납부했다 해도 그들은 죽음을 준비하기 위해 집으로 되돌려 보내집니다. 2주 전까지 나와 나의 동료들은 무신론자였습니다.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 같은 것에 의지하지 않고 사람을 치료하는 논리적인 학문을 배웠습니다. 나는 언제나 나의 부모님이 교회에 가는 것을 비웃었습니다. 9일 전 75세의 한 목사님이 바이러스 확진자로 우리에게 도착했습니다. 그는 점잖은 분이었지만 호흡하기에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있었으며 병원까지 성경을 지니고 왔습니다. 그는 주위에 죽어가는 이들의 손을 잡아줄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성경을 읽어주곤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에게 깊은 인상을 주었습니다. 한낱 인간인 우리는 매일 수많은 사람이 죽어나가는 이 상황에 더 이상 무엇을 할 수도 없는 한계에 이르렀습니다. 우리는 지쳤고 우리의 동료 2명은 사망했으며 다른 동료들은 바이러스에 확진되었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 끝나는 거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필요함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짧은 몇 분의 휴식 시간을 주어졌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서로 이야기를 나눕니다. 치열한 무신론자였던 우리가 지금 매일 우리의 평강을 구하고 우리가 환자들을 잘 돌볼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기를 주님께 구하는 것을 믿을 수 없다고 말입니다. 어제 75세의 그 목사님이 돌아가셨습니다. 지금까지 3주 동안 120명이 사망했고 우리 또한 모두 지치고 무너졌지만 그분은 자신의 위중한 상태와 도와드릴 수 없는 우리의 어려운 한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더는 참지 못했던 평강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 목사님은 주님께 돌아가셨으며 현재 상황이 이어진다면 아마 우리도 곧 그분의 뒤를 따를 것입니다. 무신론자였습니다. 두려웠습니다. 그런데 무명의 목사님이 확진돼서 와서 죽으면서까지, 죽음을 무릅쓰면서까지 두려움과 공포에 떨고 있는 그 환자들과 함께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무명의 목사님이 돌아가시면서까지 두려워하는 환자들에게 성경을 읽어주고 그 자리를 지킴으로 인해서 무신론자였던 의사들이 감동을 받고 평안을 되찾았다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여러분, 이 목사님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형상을 입고 선하게 창조된 저와 여러분들의 진짜 모습이고 우리 안에 예수님을 모신 자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안에 그런 DNA가 있다라는 거예요. 비록 세상은 악하고 세상은 자기만 생각하지만 예수 믿는 우리들은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예수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통해서 지금도 수많은 무신론자들, 수많은 사람들을
초청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에 이같이 너의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행실이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귀한 행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한번 이런 가정을 해봅시다. 여러분의 가족 중에 한 사람이 중병에 걸렸어요. 그리고 4명의 의사를 선택할 수 있는 선택권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요. 신의 최고의 전문의, 돈의 최고의 전문의, 한국 최고의 전문의, 세계 최고의 전문의. 여러분들은 누구를 여러분들의 가족을 고치는 의사로 선택하겠습니까? 두 번째로, 첫 번째 의사가 선택이 되었는데 세계 최고의 전문의겠죠. 그런데 그 전문의가 첫 번째로 돈만 아는 사람이고 사랑은 없고 기계 같은 실력은 있는데 사랑은 없고 기계같이 환자를 다루는 의사가 있고, 또 한 의사는 성자 같은 사람이어서 실력도 있지만 사랑이 있어서 돈에는 관심이 없고 가난한 사람은 무료로 치료해주고 심지어는 생활기까지 보조해주며 돕는 사람이라면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가정에 아픈 사람을 위해서 어떤 의사를 초청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5장 31절에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우리 예수님께서 죄의 바이러스로 인해서 죽어가는 우리의 치료자가 되셔서 오셔서 선한 치료를 하길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고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의사시라는 거예요. 근데 그 의사는 돈만 알고 기계적으로 우리를 대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아픔을 공감하시고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와 함께하기를 원하시는 선하신 목자 되신 치료자 의사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시중에 흘러넘치는 정보에 기껏해야 100년 정도 사는 전문가의 말이 있지 않습니까? 요새 페이크 뉴스가 많아요. 가짜 뉴스가 많아요. 코로나 바이러스를 이기려면 생강을 많이 먹어야 된다. 비타민C를 많이 먹어야 된다. 아침에 숨을 오래 참아봐라. 소금물을 입에 뿌려봐라. 이런 뉴스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나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고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신다는 이 말씀만큼 우리가 믿을 수 있는 진리가 어디 있겠냐라는 거죠. 여러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그 사랑이 못 이겨서 죽이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 아버지가 여러분들의 앞길을 인도하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신다면 우리는 믿음으로 신뢰하고 우리 인생을 맡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경은 그 인도하심이 자신의 인생을 맡기는 것을 믿음이라고 이야기해요. 예수님은 늘 우리에게 물으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1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요한복음 20장 27절에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여러분,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가 믿는 자가 되라고 이야기해요. 믿는다면 맡겨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따라하겠습니다. 믿는 것은 맡기는 것이다. 맡기는 것은 믿는 것이다. 마트에서 종종 물건을 고르고 나갔다가 다시 계산하고 들어가려면 그 물건을 못 가지고 들어가잖아요. 그러면은 그 마트 직원한테 부탁을 하고 이것 좀 맡아달라고 하고 들어가지 않습니까? 근데 맡겼으면은 편하게 쇼핑을 해야 되는데 어떤 사람이 맡겨놓고서 내 물건 계속 잘 있는지 확인을 한다면 마트 직원이 짜증나고 그래서 그냥 나가라고 할 거예요. 짐 가지고 나가라고. 근데 우리가 예배 시간에 말씀을 드리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다 맡겼다고 이야기하는데 삶의 현장에 가면 상황 속으로 들어가면 환경으로 들어가면 두려워하는 거예요. 염려하는 거예요. 걱정하는 거예요. 그것은 맡긴 자에 대한 도리가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 맡겼다면 여러분 염려하지 말게 되기를 바랍니다. 왜? 하나님께서 너희가 나를 믿으면 다 맡기라고 말씀하셨으니까. 끝까지 맡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갈대 상자 같은 인생이지만 노아의 방주에 탑승한 우리이지만 광야길에서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인도하셔서 가나안 땅으로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으로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우리 인생의 염려와 두려움과 불안과 걱정을 모두 다 선하신 하나님께 맡겨버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의와 평강과 희락,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 안에 거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말씀으로 이루어진다. 하나님께서 인생을 맡긴 사람들은 주님의 말씀을 그들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시 여기는 사람들이에요. 인생은 사막을 건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사막을 건너는데 시계와 지도와 나침판이 있다면 나침판이 제일 중요하죠. 왜냐하면 사막에서 아무리 정밀한 지도가 있다고 해도 바람이 불면 언덕이 사라지고 길이 사라지고 저쪽이 언덕이 되고 저쪽이 길이 돼버리니까. 그런데 나침반은 방향을 가르쳐 주기 때문에 그 사막에서 가장 중요한 생존 수단이 될 것입니다. 나침반이 없이 시계만 있다면 세계 기록 보유자 우사인 볼트가 절벽을 향해서 100m 달리기를 한다고 해도 그것은 결국 똑같은 이치로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 여정에 하나님의 나침판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오늘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세요. 믿으십니까? 창세기 1장 3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하나님이요 말씀하시면 말씀대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씀을 통해 인도해 주시는 것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어요. 창세기 12장 1절에 야훼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모세에게도 말씀하셨어요. 출애굽기 6장 10절 이하에 야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들어가서 애굽 왕 바로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하라. 선지자 요나에게도 말씀하셨습니다. 요나서 1장 1절에 야훼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계획은 늘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말씀을 주시면서 이루어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거든요. 구약 시대는요, 여러분 선지자들에게 임해서 직접 말씀을 주셨다면 우리가 사는 이 은혜의 시대는요, 하나님께서 이 성경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디모데후서 3장 15절 이하에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 어려움을 당하다가 회복하려고 할 때 반드시 행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성경 말씀,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였다라는 거예요.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를 잃었다가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모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스스로 말씀 듣기를 원했는데요. 느헤미야서 8장 3절에 보게 되니까 수문학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수문학 광장에 자진해서 모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전 6시부터 6시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것도 얼마나 사모했던지 앉아서 들은 것이 아니라 서서 들었다라는 거예요.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아멘 아멘 외쳤다라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수르바벨을 통해서 예수아를 통해서 학개를 통해서 성전을 회복시켜 주시더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시간, 예배 시간이에요.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예배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집니다. 예배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은 지금 이 시간에 이 설교를 들으면서 은혜 받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온라인 예배라고 생각하고 말씀을 제대로 듣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세가 바르지 않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제대로 안 들린다니까요. 요사이 온라인 예배 드리면서 좋은 점도 있는데 나쁜 점이 있다면 우리가 자세가 좋지 않다라는 거죠. 앞서 말했듯이 여러분, 조주빈이라는 사람이 나이가 25살이에요. 그가 만약에 예배드리는 사람이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었다면 그는 이렇게 악한 모습까지 가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그는 그 수치스러운 자리에서 있지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음란하고 폐역한 세대 가운데 악한 계획이 난무하는 이 세상 가운데 우리 자녀들 어떻게 길러야 되겠죠? 우리 자녀들이 어떻게 성장해야 되겠습니까? 에베소서 6장 4절에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성경은 자녀들에게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 자녀를 말씀 중심으로 키워야 됩니까? 그들의 미래가 말씀에 달려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말씀을 통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예배를 멸시하고 하나님 말씀을 멸시했던 엘리의 아들들 홈리와 비느하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들의 성경에 대한 평가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성경의 평가는요, 사무엘상 2장 17절에 이 소년들의 죄가 야훼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야훼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엘리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엘리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고 제사를 멸시했던 그 엘리의 두 아들들은 한날 시에 블레셋에 의해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사사였던 삼손은요, 나실인이었어요. 그런데 그는 부모의 말을 경히 들었어요. 그리고 이방 여인을 사랑했어요. 사사기 14장 3절에 그의 부모가 그에게 이르되 내 형제들의 딸들 중에나 내 백성 중에 어찌 여자가 없어서 내가 할례 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에게 가서 아내를 맞으려 하느냐 하니 삼손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나를 위하여 그 여자를 데려오소서 하니라. 나신일은 구별된 사람이지 않습니까? 거룩하게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안에서도 여인들이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마음, 부모의 마음을 근심하게 하고 이방기생도 드릴라를 사랑하죠. 사사기 16장 4절에 이후에 삼손이 소래골짜기에 드릴라라는 이름하는 여인을 사랑하며 결국 삼손이 이스라엘 사사 중에서 가장 능력을 많이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후에 머리카락이 밀리고 두 눈이 뽑히고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죽는 그런 일이 사사기에 기록되어 있음을 우리가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의 선하신 계획을 하나님 말씀을 경히 여기는 사람을 통해서 이루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중히 여기는 사람을 통해서 이루세요. 믿으시면 아멘. 대표적인 사람이 링컨이거든요. 링컨이 미국 16대 대통령이면서 미국인들이 가장 존경하고 사랑하는 대통령인데 그가 자서전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계속 배우면서 나를 갖추어 나간다. 언젠가 나에게도 기회가 찾아올 것이다. 가정 형편이 어려웠고 어머니가 돌아가신 그때 유산으로 물려주신 성경책, 그 성경책을 읽고 또 읽고 어려운 환경에서 그 말씀을 믿고 무릎으로 기도했던 그 링컨이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미국의 남과 북을 평화 통일로 이루게 하고 노예를 해방시키는 위대한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인생을 누구보다 잘 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할 때 하나님의 복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경험할 수 있음을 믿으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은 이 성경 안에 다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선하신 계획은 성경을 가까이 하는 사람, 말씀을 가까이 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이루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마음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사람이 마음으로 그 길을 계획할지라도. 성경에서 마음이 어떤 자리냐면 지켜야 될 자리거든요. 잠언서 4장 23절에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너의 마음을 지키라.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비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내 눈을 바라보며 내 눈꺼풀은 내 앞을 곧게 살펴 내 발이 행할 길을 평탄하게 하며 내 모든 길을 든든히 하라. 마음을 지킬 때 바로 볼 수 있고 마음을 지킬 때 입을 지킬 수 있어요. 그런데 마음이 비뚤어지면 그 앞이 고르지 못하다라는 거예요. 구부러진다라는 거예요. 근데 마음을 지킬 때 바로 볼 수 있고 바로 말할 수 있고 침묵할 수 있고 분별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을 지키는 건 한마디로 눈을 지키는 거거든요. 대상을 자꾸 탐스럽게 바라보면, 탐욕으로 바라보면 어떻게 됩니까? 그것이 상상이 되어서 마음을 사로잡습니다. 그리고 나서 행동하는 거예요. 여호수아서에 나오는 아간이라는 사람이 대표적인 인물인데 그가 여리고성에서 취한 그 전리품을 보고서
탐이 났어요. 탐심이 일었어요. 그리고 숨겼다가 그로 인해서 어떻게 됩니까?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하게 되고 제비 뽑힌 후에 그와 그 가족이 아골이라는 골짜기에서 죽임을 당하게 되지 않습니까? 엘리사의 사환이었던 게하시가 문둥병에서 고침받았던 나아만에게 뒤쫓아가서 은 2달란트와 2벌을 가지려고 했던 그 탐심 때문에 결국 그가 문둥병자가 됐다는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마음을 지키는 최선의 길은 바로 예배드리는 거예요. 예배할 때 말씀이 들려오고, 예배할 때 우리의 입과 머리와 상상과 몸이 다 하나님께 향하기 때문에 예배하는 자리가 복된 자리라는 거예요. 말씀이 들려지는 자리가 복된 자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삶의 필수가 아닌 옵션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성경을 멀리하는 사람이 많아요.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도 않는 사람이 많더라는 거예요. 지금 사회적 거리두기 캠페인을 누가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대통령이 이야기하고 시장이 이야기하고 많은 전문가들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옵션으로 가볍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요즘 여러분 밖에 나가면 봄이잖아요. 그리고 벚꽃이 이제 스물스물 올라오고 개나리가 피고 얼마나 봄바람이 따뜻하고 좋습니까? 봄이 되어서 꽃이 피니까 하나둘씩 사람들이 거리로 나오고 있어요. 인도에서는 현재 21일 동안 격리, 대통령 명으로 21일 동안 격리해서 나오면은 엄청난 벌금과 엄청난 그 체벌을 한다는 뉴스를 보았는데, 코로나19가 왜 무섭습니까? 격리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사랑하는 사람과 격리되고 그 병에 걸리면 잘못될까 봐 하는 두려움이 있고 죽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 두려움 때문에 두려운 건데, 근데 전문가들은 그 코로나로 인해서 위험하니까 사회적 거리두기를 이야기하고 마스크를 꼭 쓰라고 이야기를 하고 손을 자주 씻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한 방울의 그 확진자의 채취가 병을 옮길 수가 있고 그 한 방울로 말미암아 내가 사랑하는 가족이 똑같이 확진자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감염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 상황에서 전문가를 신뢰하지 않는다면 누구를 신뢰하겠냐라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인생의 위기를 만났습니다. 인생의 전문가가 누구겠어요? 하나님 아니겠어요? 유라굴로라는 폭풍을 만난 사람들 앞에 사도 바울이 강하게 이야기합니다. 사도행전 27장 22절에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사도행전 27장 25절에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신 하나님을 믿노라. 안심하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누가 이야기해 줬어요? 하나님이 직접 사도 바울에게 가르쳐 주었어요. 그의 말대로 사도 바울과 함께 탔던 276명이요. 사도 바울 한 사람 때문에 모두 구원받게 되는데, 사도행전 27장 44절에 그 남은 사람들이 널조각 혹은 뱃 물건에 의지하여 나가게 하니 마침내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구조되니라. 여러분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옵션이 아닌 필수다. 하나님은 내 인생을 누구보다 잘 아시는 전문가시다.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10가지 재앙이 내렸던 애굽 땅에 유독 이스라엘만 안전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그들의 방패가 되어주셨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출애굽기 9장 26절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있는 그곳 고센 땅에는 우박이 없었더라. 출애굽기 8장 22절에 그날에 나는 내 백성이 거주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그곳에는 파리가 없게 하리니 이로 말미암아 이 땅에 내가 야훼인 줄을 내가 알게 할 것이라.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로 발랐던 이스라엘의 백성이 거주했던 그 땅에 죽음의 신이 유월됐다고 성경은 기록을 합니다. 여러분 인생의 키는 예수님께 있습니다. 우리의 보호자는 예수님이 되십니다. 시편 91편 2절과 3절에 나는 야훼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여 나의 요새여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입니다. 누가의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이 오면 그 고난이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반드시 다른 문을 여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아까 제가 방주 이야기했는데 방주는 창이 없습니다. 오직 하늘을 위한, 하늘을 향한 창문만 허락을 하셨거든요. 요한계시록 3장 8절에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다 될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하나님은 모든 문을 다 닫으시는 분이 아닙니다. 이쪽 문이 닫히면 이쪽 문을 여시는 분이에요. 이쪽 문을 열면 저쪽 문을 또 닫으시는 분이에요. 고난이 오면 고난의 문이 닫히면 예수님께서 다른 문을 여신다는 거예요. 주님은 닫으시는 분이 아니라 여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나는 닫혔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는 다른 곳을 또 열어주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의 열린 문의 상징은 이삭입니다. 이삭은 우물 팔 때마다 우물이 터져 나온 형통한 사람인 것을 우리가 알아요. 그런데 그가 그랄 땅에서 두려워했어요. 블레셋이 자기를 죽일까 봐 두려웠고 기근이라는 그 환경이 두려웠고 아내를 또 뺏길까 봐 두려웠어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했던 그때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26장 12절에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야훼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돼요. 여러분 은혜가 무엇입니까? 자격 없는 자에게 부어주시는 게 은혜예요. 기근 가운데 100배의 축복을 누가 주셨다고요? 하나님이 주셨대요. 두려워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 하나님을 체험하는 게 은혜라는 거예요. 100배의 축복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기근 중에서도 100배의 소출을 내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대적 블레셋이 우물을 빼앗아도 하나님께서 다른 우물을 파괴하시고 그 우물을 다시 솟게 하시는 것도 그것도 하나님께서 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근 중이라도 이 사람을 축복하시겠다 작정하시면 100배의 축복을 받을 수 있게 하신다. 그리고 마침내 그 대적과 화친하게 하신다. 이것이 열린 문의 축복을 받은 이삭의 복이거든요. 그랄에서 100배의 축복을 하셨다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가나안에 가서도 100배의 축복을 주실 수 있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말씀대로 살라고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삭의 공로는 아무것도 없어요. 모두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입니다. 그에게 복을 주신 이유는 그를 부유하게 하시는 것이 목적이 아니었고 기근보다 크신 하나님,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 두려움보다 크신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을 믿고 의뢰해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 있으셨다라는 거예요. 복의 근원은 기근이라는 환경과 대적이라는 위협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그 그랄 땅에 100배의 복을 주셨다. 진정한 믿음은요, 여러분 축복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축복의 목적을 잘 분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저는 이번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있다고 믿어요. 어떤 계획일까요? 신천지의 실체가 밝혀지고 있고 이만희 교주가 어떤 사람인지 나타나고 있으며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많은 신천지 이탈자들이 생기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더 이상 그들이 포교 활동하는 것이 쉽지 않을 겁니다. 어제따 뉴스에 서울시에서 신천지를 반사회적 단체로 규정하고 법인을 취소했다는 뉴스를 보았습니다. 어둠의 그림자였고 성착취 여성들을 고통스럽게 했던 이 공유방의 운영자가 잡히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어려운 시기에 진짜 그리스도인과 가짜 그리스도인, 진짜 교회와 가짜 교회, 진짜 예수 믿는 사람과 가짜 예수 믿는 사람이 지금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무신론자 의사들을 포함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밖에 이 문제를 해결할 분이 없다라고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브라질 리우에서 세워진 거대한 예수님 상이 있어요. 지금 확진자가 나온 모든 나라의 국기를 조합해서 만든 예수님 상인데 그 예수님이 손을 벌리고 계세요. 코로나로 인해서 경제가 무너지고 앞이 두렵고 앞으로 다가올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지만 가장 중요하게 이 시간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우리 삶의 주인이시다. 그리고 살아계시다. 그리고 회복시키신다. 그리고 반드시 살리실 것이다. 우리를 향한 선하신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라는 것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3절에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과 다시 모여 예배드릴 그날을 기대합니다.
혼자서 예배드렸던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찬송하고 기도하며 부르짖기 시작할 때 공동체의 성령의 임재가 강하게 역사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안에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우리가 있는 처소에서 최선을 다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그리고 여러분들의 염려를 다 주께 맡겨서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기쁨 가운데 거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선포하고 축복합니다. 어떤 환경,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의 말씀이 들리는 복이 임할지어다.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의 축복의 주인공이 될지어다. 그렇게 살지어다. 할렐루야. 문제가 있으신 분은 가슴에 손을 얹겠습니다. 아픈 곳이 있으면 아픈 곳에 손을 얹겠습니다. 가족 구원의 문이 열리기 원하시면 양손을 가슴에 얹겠습니다. 가족 가운데 아픈 분이 있으면 대신 손을 얹으시면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를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허락하여 주시고 몸 찢고 피 흘리신 그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아버지 앞에 나왔사오니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환경의 저주와 질병의 저주와 가난의 저주와 악의 저주의 세력에서 해방시켜 주시옵소서.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 의로운 애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강선을 바라겠다 말씀하셨사오니 오늘 이 시간 믿음의 손 얹은 주님의 자녀들에게 치료의 강선을 바라여 주시옵소서. 치료가 임할지어다. 회복이 있을지어다. 나음이 있을지어다. 자유가 있을지어다. 내 안에 분노는 떠나가라. 염려는 떠나가라. 두려움은 떠나가라. 사탄의 참소와 내 안에 열등감과 우울증의 귀신은 떠나가라. 음란의 영은 떠나가라. 탐욕의 귀신은 떠나가라. 시기와 질투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주의 영광과 능력으로 행하셨던 기적 오늘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 주옵소서. 보혈로 씻으시고 성령으로 치료하신 좋으신 하나님, 믿음의 손 얹고 기도하는 주님의 자녀들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온전히 고침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치료의 능력이 예수님 살아계실 때와 같이 지금 이 자리에 임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에 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청종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가지고 나온 개인, 가정, 생활, 학업, 물질, 배우자의 문제, 가족 구원의 문제와 육신과 정신적 건강의 모든 문제를 주 앞에 온전히 내려놓고 기도하오니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좋은 것들로 채워 주옵소서. 마귀의 모든 결박이 끊어질지어다. 육체적 정신적 결박이 끊어질지어다. 오늘 이 시간 마음을 찢으며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셔서 속히 코로나 사태가 종식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특별히 기도할 것은 복음이 북한 전역에 전파되어 한반도의 평화 통일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사회로 총선시 하나님을 경외하며 겸손히 국민을 섬기는 정치인이 온전히 세워져서 이 나라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두려워하며 아버지 안에 잘 인도할 수 있는 정치인이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동성애 문화가 사라지길 원합니다. 동성결혼이 합법화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안에 아버지 하나님 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믿고 의지하는 자들의 기도를 들으셔서 이슬람 세력이 확장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단 신천지가 하루속히 근절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코로나19가 더 이상 확산되고 아버지 하나님 힘들어하는 자들이 아버지 치료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확산되지 아니하도록 주님께서 불말과 불병으로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의료진과 아버지 질병관리본부와 공무원들과 아버지 최의 일선에서 수고하고 있는 봉사자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번 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하나님의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으니 평안히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복의 복을 덧입혀 주시고 저주를 제하여 버려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나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회복이 있을지어다. 나음이 있을지어다. 병상에 있는 자들이 있습니까? 병상을 박차고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정신을 파괴하고 약탈하고 황폐케 만드는 흑암의 세력들이 다 떠나가는 은혜의 역사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높여드립니다. 주님 영광 홀로 받아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축복하며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교통하심이 오늘 이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의 개인, 가정, 자녀, 사업, 직장, 학교, 학원 모든 것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그 무엇도 나를 채우
없네. 주님의 평안 내 안에 있네.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네.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그 무엇도 나를 채울 수 없네. 주님의 평안 내 안에 있네.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네.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그 무엇도 나를 채울 수 없네. 주님의 평안 내 안에 있네.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네.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그 무엇도 나를 채울 수 없네. 주님의 평안 내 안에 있네.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네. 주님의 평안 내 안에 있네.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네. 주님의 사랑 내 안에 있네.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네. 주님의 기쁨 주님의